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246페이지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을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 강론 제목은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라는 제목입니다. 소위 문답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벌을 받았습니다. 자, 타락한 지위에서 사람의 원래의 지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의 영광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비참함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는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미 하나님 아는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진노와 저주가 첫 번째,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불교에서는요, 팔정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팔정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상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 불교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은 또 윤회를 하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이거를 이제 그들은 고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말은 죽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한 번 죽고 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지옥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영원한 지옥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래요.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리문답 19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힌트입니다. 타디시로. 자, 무두셀라.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은 어느 성경일까요? 여기 힌트가 없습니다. 신.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 절장. 성경이라고 할 때 가장 구약입니다. 시편. 그렇죠. 무려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더하기 복음서 더하기 예수님의 제자 더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
자, 구약성경 모두 몇 권이죠? 31. 39. 아, 녹음 다 되는데. 복음서 몇 권이죠? 4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 모두 몇 명이죠? 12명.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살 때죠? 100세. 예. 그러면은 343. 어떻게 되죠? 155가 되죠?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성의 모든 수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성의 모든 수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양 왜죠? 왜죠? 로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말이 뭐죠? 0. 모든 수에 0을 곱하면은 0. 0. 그래서 성의 모든 수를 곱하면 0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본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로 악을 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의지로 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인가요? 죄. 사실 좀 듣기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가?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전설로 떠도는 그런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에 부흥회 집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민교회 갔듯이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아주 옛날부터 꼭 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설득을 해서 부흥회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자리를 이제 현숙이 자리 쪽에 앉아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교수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억지로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와서 딱 앉아있었는데 자기를 보면서 당신은 죄인이야. 딱 이런.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네. 근데 이제 3일 동안 진행됐는데 둘째 날 또 그냥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냥 왔어요. 어제 여기 앉아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왼쪽에 앉은 거예요. 근데 왼쪽에 앉았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너희들은 다 양이고 너희는 다 염소다. 양은 다 천국 들어갈 자들이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입을 걸 주었고 너희는 다 천국 가서 복을 누려라고 하면서 또 손가락으로 너는 염소야. 너는 염소야. 염소는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안 주었고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둘째 날까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보고 지옥 간다고 손가락질로 나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근데 3세판 아닙니까? 그죠? 또 교회에 왔어요. 부탁을 하니까 한 번은 여기 앉아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한 번은 여기 앉아서 염소라고 그러고, 어디 앉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마침 기둥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요 뒤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요 기둥 뒤에 싹 숨어 앉았어요. 그날 본문이 창세기 3장 9절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랬던 전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설교를 듣기 어려워요. 어느 누가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된 다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는 시작했겠지만 요즘 세상은 죄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왜 죄인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지 않았느냐 따질 수 있겠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그 대표되는 아담, 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죄인이 되는 동시에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는 한일합방조인서입니다. 1910년도라고 말하는데 이 한일합방조인서의 한문들을 보다 보면은 보이는 한문이 하나 있습니까? 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다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인을 했나요? 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완용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완용이는 나라를 대표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해서 조인식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통령 개인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할지라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직접적으로 전해받은, 이걸 전가라 그러는데 유전이 아니고 전가입니다. 전가. 유전은 부모,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가는 아담으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나한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가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성선설, 악하게 태어나느냐 성악설, 아니면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순수한 백지 상태냐 백지설.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는요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율법은 언제 있었느냐? 모세 때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죄를 죄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그 종류가 600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축소시킨 게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느냐? 나 600가지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게 되냐면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를 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다 못 지켜요. 그럼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율법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초등교사.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이것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의 자녀를 아주 유명한 스승에게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를 시키는데 과외를 시키러 가는 그 가는 걸음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걸음에 같이 가는 이제 노예든지 종이든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가는 걸음의 지혜를 얻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선생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초등교사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는 그 선생에게 데려다 주는 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두드려 패서라도 바르게 잡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떤 역할이냐면은 원래 가는 곳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린 죄인이다. 그러기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대신 죽게 만드는 그 짐승, 그게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인 그런 우리의 신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율법이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돌판을 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특별히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크게는 600가지의 율법이 있고 그걸 줄이게 되면 10가지의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줄이면은 마태복음 22장의 대강령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하나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이웃 사랑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힌 인생이다. 5장 14절 로마서에 보니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우리 잠시 봤었던 말씀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구절 자체가 참 악하죠, 그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제 이 부분은 편집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렵게 이제 수요일 날이네. 수요일 날 교통교육을 마치고 이제 회사에 갔습니다. 서류를 갖다 달라고 갔더니만은 사장님이, 대표님이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잠시 면접을 보재요.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미 목사라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냐 그래서 사기를 맞아서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목사님께 사기를 치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만은 목사님 우리 회사에 오시게 된 것이 무슨 계시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괴란 시즌은 않는 것 같아요. 예, 악해요. 이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쨌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 피 안 끼치게 하려고 애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어 나오는 말씀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얼마나 세상이 허무할까요? 이렇게 강의 듣는데 어떤 분이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있는 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쇼펜하우어를 이야기하는데 쇼펜하우어는요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는 세계 84세인가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우유에 목욕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했냐면은 이 세상은 살 필요가 없는 거다. 신이 우리 인간을 조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신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거부하는 방법이 뭐냐? 자살하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자살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3장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입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네가 그런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성경 모든 것이 증거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저는 가끔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저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진 게 많기를 합니까? 생기기를 지금은 좀 괜찮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요. 조건을 따진다면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딱 하나, 예수 믿는 것. 근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럼에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가졌던 고민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될까? 의인이라고 기도해야 될까? 왜요?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놔놓고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기도하던 것처럼 성전 앞에 나와서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고 막 이야기하다가 저 밖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도하던 형식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입구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걸 많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 다음에 구원론 다룰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가지 다루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이 영화의 단계예요. 천국 가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천국 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칭의, 중생, 이 단계에서부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는요, 그때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죽음 때문에 벌벌 뜹니다.
그렇죠. 죽음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암이다 진단받으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는 거니까. 안 죽고 병에 걸렸으면 누가 겁을 내요? 뭐 감기증 걸린다고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요즘 감기는 너무 독해가지고 막 기침하고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 감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래서 감기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다거나 백혈병에 걸린다거나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서 빨리 발견하면 다 낫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요? 죽음 때문에.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앞서 말했던 사망의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죽음 옆에 가는 거니까. 죽는다는 것은 자는 거니까. 잠시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은 천국에 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상대 못합니다. 죽음, 자기 뭐 죽는다 하고 덤벼들면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은 사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행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예전에 박정태 선수가 제가 학교 교목을 했을 때 애들 간증하러 왔었어요. 간증하러 왔을 때에 한 애가 물었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물었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렇게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었던 친구가 작년에 교목으로 갔던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그때 박준태 선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식사를 할 때에 자기 혼자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먼저 식사하시죠? 라고 말을 한답니다. 차를 탈 때도 예수님 먼저 차를 타시죠?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대로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돼서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는 바른 거예요. 한 번은 연예인 중에 개그맨 중에 한 명이 음주운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바닥은 어쩔 수 없는 바닥이라서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래 그걸 누가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힘들 거예요. 아주 어려울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살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 메시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의 왕노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도 사망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는 관계없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날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 왕노를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 누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